자, 오늘 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코로나가 아직 유행하고 있죠. 그래도 개인 방칙, 방역 수칙 잘 함께 준수하는 층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능이 오늘 기준으로 4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자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제 특별히 이제 수능 4일 남은 수능 보는 우리 친구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너희 학교 안 가죠? 그때 목요일 날. 네, 그래도 중학생 안 그래도 이제 잠깐이라도 그 목요일 날 수능 보는 우리 친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라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끝나고 예배 후에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생일에 맞은 친구들 이따가 가지 말고 꼭 남아 있으세요. 어? 11월 생일, 11월 생일. 너 안 왔잖아, 5월달에. 자, 생일 잔치 있으니까 꼭 가지 말고. 네, 그리고 혹시 아까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는데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분리 예배가 아니라 첫째 주랑 똑같이 세례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쌀 가져올 수 있는 친구들은 뭐 크게 뭐 10kg 이런 포대 아니라 조그만 비닐봉지에 담아도 상관없으니까 네, 꼭 챙겨 올 수 있으면 꼭 챙겨 오시고, 이제 헌금을 낼 거면 추수감사절 봉투가 있죠. 거기다가 넣어서 제처럼 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전사님 이따 끝나고 갖다 줄게요. 알겠죠?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듣고 있네요. 자, 오늘 예배 전에 도현 선생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 가운데 능력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 구약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전사님 먼저 한 절 읽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낙 고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원아, 방금 본문이 어디였지? 책 이름이 뭐였지? 그 본문 구약 어디라 했지? 고은아, 어디라 했다고? 사사기죠? 사사기죠? 자, 사사기에 대해 아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들어본 적 있다, 사사기에 대해.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사기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던 리더가 누구였죠? 그쵸? 모세였죠.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람의 이름을 아나요? 아니요, 아브라함 말고 네 글자. 그쵸, 여호수아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상황을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지도자, 재판관인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사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사기 내용은 들어보면 재밌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의 시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이 넘치고 그리고 범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암흑기라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사사의 역할은 이스라엘들의 원수에게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 그리고 동시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격려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격려하며 은혜를 베푸시며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앞에 사사기에 대한 말씀이 조금 길었죠? 자, 아마 사사기는 아까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본문인 것 같아서 전사님 조금 시간을 내서 이 사사기에 대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성경에서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쵸, 삼손. 정구야. 그래, 믿고 있었어. 그래, 그거야. 자, 삼손이 어떤 사람이죠? 저 머리카락이 뭐죠? 머리카락이 뭐예요? 삼손의? 그치, 힘의 원천. 그치, 오늘 주인공이 바로 이 사사 삼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사사 삼손이 어느 날 딥나 여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부모님을 설득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가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인 삼손이 여자와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자신이 죽은 사자 안에 벌꿀이 있었습니다. 자, 삼손이 다시 여자를 맞이하러 이 딥나로 내려가서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30명의 사람들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라는 수수께끼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맞힐 능력이 없었던 이 사람들은 삼손의 부인을 위협하여 그 답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삼손은 불같이 화를 내었고 결국은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열받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위협해서 이 삼손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끌려가서 레히에 이른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밧줄을 끊고 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물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자, 물이 터져 나온 이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전도사님이 지금 했던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었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상은 능력의 유무로 사람들의 가치 판단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이것에 따라 가치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삼손을 묶었던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혼자 죽이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삼손이 무엇을 가지고 싸웠다고요? 그렇죠? 삼손이 특별한 무기를 사용했나요? 뭐 나귀 턱뼈가 그렇게 센 그런 건가요? 아니죠. 삼손은 이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무슨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로 1대 1000명과 싸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이 나귀 턱뼈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처럼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능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성령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에나고레의 뜻은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나귀 턱뼈로 최소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한판하고 1000명을 죽이고 보니까 이 삼손은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방인들한테 잡힐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세요. 라면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곳에 샘을 내서 물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그 샘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에나고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시범을 먼저 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사역 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마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동아리 연습을 시작할 때 동아리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날 때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금요일마다 선생님들과 함께 줌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 일을 진행하면 그 일의 끝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주를 섬겨 라는 말에 사용되는 헬라어가 예배에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기도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하고 나서 그 자리를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라만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한 승리의 주인공, 그리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지는 성령이 가득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 충만함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느님께서 하시지만 성령 충만함은 우리 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술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그죠? 취하게 만들죠. 자,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데, 네.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죠?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고. 자,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자, 행동이 또 바뀌죠. 그쵸? 그래서 결국 사람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술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술 마신 사람은 평상시의 모습과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 술만 마시면 취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한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는 사람입니다. 술을 마실 때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술에 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취한 것도 모르고 계속 마시게 됩니다.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권을 주님이 아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성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주고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수능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들이,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삼손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삼손은 이 마음을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이 여자로 인하여서 삼손은 자신의 심히 원천인 머리칼락을 잘리게 되었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의 종으로 살다가 그들과 함께 건물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성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곳에,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고3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그리고 저의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저희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성령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함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 있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에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능이 삶에 나왔습니다. 우리 수능 보는 우리 승주와 영준이와 정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임명하셔서 주님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 역사하실, 이들을 위해 일하실 놀라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성삼가 사랑하면서 동일한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집중되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수능과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 이번 주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수능을 보는 승주와 정우와 우리 영준이와 우리 모든 아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시험 끝나는 그날 그 시각까지 아픈 것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수능을 보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함께 목장 모임 주기도 마시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렇게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